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공관복음에는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받으신 사건이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신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나스의 사건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난 다음에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난을 겪으신 사건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받으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앞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재판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받으신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예수님이 잡히셨으면은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느냐면은 가야바에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 됩니다. 가야바에게 간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로 가는 것이죠. 마땅히 사내들인 공회로 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사내들인 공회로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고 안나스라는 사람에게로 먼저 가신 것입니다. 거기로 먼저 끌려가셨으니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실질적인 지배자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안나스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그런 말이니까 대제사장이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매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침 그 해에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마침 그 해에 대통령이 누구였다, 그런 말과 같은 의미로 써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이 안나스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나스는 기원 후 6년에서 15년경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안나스라는 사람은 기원 후 15년경에 대제사장에서 해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의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보낸 총독에 의해서 해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그 해임을 한 사람은 지금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의 전임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그 전임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을 해임을 시켜버린 것이죠. 정확하게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 앞에 있던 총독은 대제사장을 수시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은 권력이 집중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법기관으로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막강한
행정력도 갖고 제한적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막강한 행정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성전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도 주관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것까지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는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권한이 커지면은 이 다스리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이 해임을 시켜버린 겁니다. 너무 권한이 커지니까 해임을 시켜버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이 권력을 한 사람이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아들이 5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5명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제사장입니다. 배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야바는 그 바깥에 보이는 사람일 것이고 그 가야바를 움직이는 사람은 대제사장을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은 안나스인 것이죠.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난 다음에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신문을 하기에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죄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어떤 잘못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 제목을 찾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이 사람이 재판장에 들어가서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런 공정한 재판이라기보다는 정치 권력이 이미 사형을 결정해 놨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결론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법적인 재판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번 요한복음 18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했지만은 여기는 가야바가 아니에요.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를 가리키면서 대제사장이라 버젓하게 기록할 만큼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안나스였던 것이죠. 근데 안나스가 뭐에 대하여 질문하냐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는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이 나오면은 그걸 딱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산헤드린 공회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 시비에 걸리게 되면은 멀쩡한 목회자도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이단 시비가 참 무서운 겁니다. 정치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단 시비를 자주 걸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에 대하여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공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듣는 데서 공적으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봐도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목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도 한번 도전적으로 질문해보고 사두개인들도 도전적으로 질문을 해봐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으로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보고 다시 돌려듣기를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이 음흉한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네 제자들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공적으로는 유튜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찾아봤는데 흠이 없으니까 유튜브에 안 나오는 어떤 사적인 가르침이 있지 않겠는가? 대중에게는 가르치지 않았던 어떤 사적인 가르침을 네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제자들에게 진짜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 시비에 걸기를 원하면은,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조사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가,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그걸 하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이 가르침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느냐,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가, 이 가르침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나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딱 다시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고 나신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나는 사적으로 특별하게 가르친 것이 없고 공적으로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인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은 증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대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나오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꼼짝없이 걸려들게 되는 것인데, 그런 증인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잘못 가르쳤으면 뭘 잘못 가르쳤는지를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증인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하여서 밝혀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옆에 18장 22절에 보시면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문을 하시는데 이 겸손하게 똑바로 대답을 해야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인을 데려와 보라, 그렇게 무리하게 말하는 것이 이게 가당치나 한 거냐? 옆에 있는 사람 하나가, 아랫사람 하나가 아마 하급 관리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분을 못 참고 예수님을 뺨을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는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라피스마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의 뺨을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있을 정도로 이것은 얼굴이 아픈 것을 떠나서 굉장히 모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맞으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해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대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뺨을 맞고 계시는 이 장면 하나가 대제사장에게 하문하시는 대제사장에게 올바로 대답을 못 올린다고 뺨을 맞고 있는 이 장면 하나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억울한 고난인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급 관리 한 명이 화가 났습니다. 이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권력자가 되는 이 대제사장도 뒤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절대적인 권력자가 앞에 있는데, 이런 권력자 앞에서 감히 그따위로 대답을 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올려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의 권력에 대하여, 정치 권력에 대하여는 그렇게 존중하고 굽신거리고, 감히 대제사장이 하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열정을 내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는 얼마나 무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이 장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에 눌려서, 때로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가 권력에 대하여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아요? 이 하급 관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에 대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겁을 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뺨을 올려치는 이 하급 관리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진 한 장이 바로 이 하급 관리가 예수님의 뺨을 치고 있는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뺨을 맞으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뺨을 맞으신 다음에 성경에 의하면 오른뺨을 맞았으니까 왼뺨을 돌려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르게 재판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힘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비겁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거짓을 말한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드러내라고 말씀하면서 공의롭게 이 재판을 진행해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리는 묻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돼서 이어지는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재판, 빌라도에서의 재판도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불의의 재판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자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떤 때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나 생각하면서
정말 속상한 어떤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라피스마, 얼굴을 뺨을 손으로 맞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마음에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이와 같았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억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당할 때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모습이, 뺨을 맞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이 꼭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